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에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중한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하신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중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주님을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따라가겠다, 주님만을 찬양하겠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2절로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길도 되었고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해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 나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으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다짐 있게 하시고, 이 다짐 가운데 그 반석 가운데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귀한 거죠. 자, 제가 한번 이름 세 분 제가 한번 이름 호명해 드릴게요. 한번 좀 나와 주세요. 우리 김종옥 권사님, 그다음에 강추자 장로님, 김철정 집사님. 자, 빨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생명이삼 시오로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생명이삼 시오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 로마서하고 스가랴서인데요. 주석도 참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나와 있는 글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절반을 저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불이라고 하니까 꼭 여러분 한번 사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헤매겠는데. 우리 권 지사님 들어오시고요. 우리 강추 장로님, 네. 제가 시간 드리느라고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저 뒤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위험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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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사님, 장로님 좀 잘 모시고 오세요. 네. 우리 세 분, 우리 김철정 집사님, 김종옥 권사님, 강추자 장로님, 각 부서 대표들이시네요. 이렇게 우리 앞으로 오시죠. 저희를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이분들 다 우리 성경을 일독을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일독을 잘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주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까이하며 읽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김종옥 권사님, 제가 새 거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다른 색깔로. 그 다음에 우리 강추자 장로님, 제가 다른 색깔로 드릴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철정 집사님, 다른 색깔로. 자, 우리 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고 또 읽어야 우리가 또 알고 그 다음에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한번 도전 받으시고요.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시다 보면 그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어요.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잘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젊은 신참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고 첫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마음이 들떠 있었겠죠. 이제 이 새롭게 사무실을 오픈했으니까 수많은 의뢰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자기 사업이 번창할 거라고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반대로 혹시 손님이 한 명도 안 와서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사무실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뜁니다. 첫 손님이에요. 첫 손님. 그래서 그 첫 손님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치 맡은 사건이 많은 것처럼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그리고 그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쯤 해서 바쁘게 대화하는 그런 신용을 냈죠.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맡은 케이스가 많아서 선생님의 케이스를 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중년의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에게 카우치에 앉아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네네. 사정을 듣고 보니까 딱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든 맡아보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케이스가 많으니까 힘드네요. 장담은 하지 않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제가 내일 확인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오피스 안에 들어온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중년 남자가 신참 변호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전화국에서 나왔는데요. 전화 설치해달라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전화 설치하려고. 근데 전화가 되네요. 신기하네요. 끊겼을 텐데. 망신이죠, 망신. 의뢰인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가 가짜인 것이 들통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 젊은 신참 변호사가 말하는 모습하고 비슷할 때가 참 많아요. 남을 의식하고 남을 너무 염두에 두다가 공허한 기도를 하고 마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은밀히 해야 할 신앙의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면서도 은밀하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세 가지예요. 요란하게 하고 생색을 내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유는 은밀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그것을 행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구제로 남을 돕습니다.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그 사람에게 돌리겠죠. 맞죠?
아유,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은밀하게 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 도움을 받은 사람, 구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제의 방법이에요. 은밀하게 행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나팔을 불어요. 티 안 내는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나팔을 불어요. 제가 이 구제 얘기를 하면은 생각나는 어렸을 때 배운 동요가 있어요. 동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제목이요, 나팔꽃 아가씨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도 배우긴 배우는데 나팔 불어요로 배우더라고요. 해님이 빵 끄듬는 이른 아침에 나팔꽃 아가씨 나팔 불어요. 잠꾸러기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나팔꽃이 뚜따뚜따 나팔 불지요. 나팔꽃 아가씨는 졸음도 없지. 매일 아침 이맘때면 나팔 불어요. 잠꾸러기 어서 일어나라고 나팔꽃이 뚜따뚜따 나팔 불지요. 아멘. 자기가 한 선행, 자기가 한 구제를요, 사람들한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잠도 없어. 밤늦게까지 계속 나팔을 불고 자랑을 하고 생색을 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구제했다, 내가 베풀었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 사람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구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구제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드린 구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제.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식을 요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금식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그것이 곧 영성이고 경건이고 권위의 바로메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 짓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 바리새인 후예들이 이 짓을 또 잘합니다. 마치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 금식 중이야, 나 기도 제목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칭송하죠.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영성이 깊으시네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금식의 대상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금식을 했는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은 선을 분명하게 그으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했고 사람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될 때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것이 자신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면서 주문을 외듯이 방언하듯이 기도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물론 혼자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부러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바라요. 영적인 문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도 흉내내지 못할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는 일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옳지 않은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꼭 하실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하셨어요. 잘 나가다가 막 열받아서 뜨거워지기 시작하시면은 따따따따따 하면서 뜨따뜨따 막 방언하셨는데 쉬지 않고 한 3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죠. 불편하니까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응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 보고 나니까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말 하다가 또 열받으니까 한국말이 아니라 편하게 기도를 하다가 또 열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방언으로 막 하는 거야. 나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도 골치 아픈 거예요. 빼자니 또 교회에 큰 문제가 날 것 같고 또 매일같이 듣자니까 힘드시고. 제가 부목사 할 때 목사님 보면서 야, 저런 분 만나면 힘들겠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을 대표해서 아름답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만 알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알겠어요. 샤샤샤샤샤 막 샤샤빠라 그렇게 샤샤샤샤 아가페를 찾나 봐요. 아가리가리가리가리 아가리를 이렇게 하려나? 마리아를 찾나 봐요. 마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 그래요. 우리 많이 하는 방언 기도가 뭐예요? 할렐루야 찾느라고. 할렐루야. 개인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대표 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 옳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열고 6개월간 대표 기도 자격 정지라고 하는 이제 처분을 권사님에게 내렸어요. 여러분, 대표 기도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들을 때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옳지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아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야 해요. 먼저 일주일 동안 아무개가 내가 대표 기도다 그러면 적으셔야죠. 어떻게 적지 않고 이렇게 자신 있게 올라오세요? 난 영적으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실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혼자 있을 때 하시고 여기 나와서 할 때는 생각하면서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적어야 하고. 여러분 저도 설교 다 적잖아요. 여기다도 제가 뭐라고 썼어요? 개싸라 아가리가리가리 했잖아요. 다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연습하고 준비해서 하는 거죠. 대표 기도가 되면은 잘 준비하고 교인들의 마음, 교회의 상황,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당면 과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했으면 바라는 마음들,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요? Let the people say amen.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아멘이라는 단어들 있죠? 그건 대부분 후세 시대에 첨가된 단어들이에요. 원래 있었던 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가슴이 와닿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말 사이에 첨가된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첨가된 말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대표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도들이 아멘! 그래야 여러분 그 대표 기도가 멋있는 기도 아닌가요? 그거를 위해서는 준비하고 노력해야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했을 때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게 대표 기도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조금씩 준비하면서 잘 되었는가 보고 열받아서 한 20분 하지 말고 그걸 잘 아름답게 꾸며서 이야기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겠어요. 그게 대표 기도라고요. 우리가 10월 첫째 주부터 대표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예요. 기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이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도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구예요. 또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배우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빗나가고 잘못된 거, 엇나간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기도예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잘 다듬지 못하겠고 다스리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뿌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유익이에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히포크레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보이려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기도 시간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어디인지 어디든지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어요. 기도는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할 것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가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된 것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간단해요. 기도의 대상이 바뀌면 그런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되면 거룩하고 진실하게 귀한 시간이 되는 거고,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가장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외식의 시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거룩하시고 능력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감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바꾸게 되면 바꾼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상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은 정말 기도 참 잘하셔. 야, 저러니까 훌륭하지. 저 목사님 정말 기도 잘하셔. 기도의 종인가 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너무 받다 보면은 익숙해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상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되죠. 사람들의 칭송이나 칭찬을 자꾸 받게 되면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나중에 공허하고 허무하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입김보다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서게 되면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야, 나 신앙생활 헛했다 이러고 돌아가실 거예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야, 나 목회 40년 넘게 했는데 헛했다. 목회 헛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싶어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열심히 해서 끝날 때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야, 나 목회 헛했다.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맞춰주려고 하고, 야, 나 목회 헛했다. 이러고 죽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매주 여러분 주일 와요. 1년에 52주예요. 그러면 52주씩 여러분이 한 70까지 오셨다고 생각, 뭐 좀 더 사실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많이 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인생의 거의 4분의 3을 교회에서 다 보냈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나 헛믿었다. 그러고 만약에 가신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그거로 충분해요. 그거로 충분히 위로와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시리라. 기도의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보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잘나고 똑똑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때 많은 사람한테 가지 않고 골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통성기도나 대표기도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차원이 다르죠. 통성기도나 대표기도는요, 공중기도예요. Public prayer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대표 기도예요. 통성 기도는 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빚는 게 통성 기도예요. 다른 영역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도예요. 개인의 기도가 사람이 대상이 되고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하나님과 나 외에 너도 있고 우리도 있고 쟤들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옛날과 달리 진실해지지 못하게 되고 또 기도가 솔직함을 잃어버리고 순수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개입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위선적인 행동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골방으로 가세요. 골방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문을 조금 열어놓고 싶은 욕구가 있어. 나 여기 있다. 구제를 하면서도 은밀하게 하다가 조금 뭐 하나 흘리고 싶어. 아휴, 뭐 이런 거 있죠. 저한테 예전에 구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당신이 한 이야기를 정말 이게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감춰지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있었어요. 와서 목사님 절대 말하면 안 돼. 말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절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제가 딱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 말 안 하셨죠? 그러고 얘기해요. 또 며칠 있다가 또 와요. 말 안 하셨죠? 그러면 이제 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목회 초년병 때는 그 말이 좀 그대로 믿고 난 그대로 따랐죠.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요, 내가 말하다가 잘못해서 그분이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천기를 누설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게 모습이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여러분 형편없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막막할 때 길이 되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이에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골방으로 가십시오.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죠? 골방으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전 눈 떠도 아무 상관없는데요? 뭘 상관이 없어? 기도하면서 그러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과 뜻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어우 잘생겼는데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그냥 주님께만 독대하도록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우선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것들로부터 쉴드가 쳐지지 않을까요? 7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는 말은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배블링 하는 거예요. 배블링. 애들이 그 옹알옹알하는 그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문을 외는 거예요. 당시 이교도들 중에는요, 이 주문을 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잘 이루어지게 되고 배의 능력이 나온다고 믿은 거죠. 현대 종교에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배블링을 하는 거예요. 암기하고 암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전에 들으시고 말하기도 전에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반복할 걸,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귀한 독대를 통해서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뿌리를 찾아주세요.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고 무능해졌어도 하나님이 얼굴에 용기를 주세요. 야,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뿌리를 찾게 되고,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태산 같았는데 그 태산을 기도하고 난 다음엔 뛰어넘을 수 있게 되고, 홍해바다 같이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갈라버릴 수 있고, 그리고 요단강도 그것도 우리가 건널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소리 속에서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상하게 된 우리의 자아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상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멈추었던 성장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위와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성장을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해요. 안 되고 어려워도 불가능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척 보면 알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다른 핑계를 대고 그러겠지. 어떤 걸 보면 야, 이거는 완전히 비욘드 미인데 나를 뛰어넘는 거고 이거 내가 용서도 안 되겠다. 또 어떤 거는 내가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절대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골방에 가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골방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만나서 사람들끼리 다투고 시비하고 분쟁하고 말싸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결국 나중의 모습은요, 사탄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예외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방으로 가라고요. 그리고 자비하시고 강하신 그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죠. 문제보다 더 큰 사람, 문제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 이제 가을입니다. 골방으로 갑시다. 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죠. 그걸 따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다른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돼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저에게 늘 했던 소리가 뭐냐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 데이가 그때 3살 때인데 왔어. 왜 왔냐면 배가 아파서 왔어요. 아빠 배 아파요. 그리고 온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니까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래.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애가 들어온 거예요. 아빠 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보 바빠 죽겠는데 시간 없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여보 애 활명수 먹여. 최 때 우리 집사님이 들어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이비 날라리 같은 목사야. 그래서 에이씨 야 이리 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또 거기서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줬죠. 신기한 건 걔가 또 나은 거예요. 아빠 다 나았어요. 그러고 가요. 얘가 믿음이 진짜 강한 애예요. 걔가 여기 나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지. 얼마나 창피한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는 믿는 거잖아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여러분 같이 골방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붉은 바알의 세력에 넘어갔고 기독교인들은 다 죽거나 숨어 있게 되었어요. 엘리야가 나서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각자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2마리를 죽여서 각을 뜨고 올려놓은 후에 각자가 각자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떨어져서 자기의 번제단에 있는 송아지를 다 태워버리면 그분이 참 신이고 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850명이고 여기는 1명이에요. 여러분 850명 숫자를 아시겠어요? 이들이 다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지릅시다. 그래서 와! 그러면 여러분 귀 먹어. 그 850명의 제사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했죠. 이때 이들이 한 것이 베블링이에요. 베블링. 바알이여! 그러고는 막 주문을 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주문을 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급해지니까 칼을 꺼내서 자기 몸을 찔러 자해하고 창으로 온 몸을 긁어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바알을 부르면서 주문을 계속 외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 왜 없습니까? 바알은 인간이 만들어낸 조형된 신이기 때문이에요. 참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제단 앞에 섰을 때 뭐 말을 크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 위에, 그 번제단 위에 있었던 송아지 2마리를 순식간에 태워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웠는데 그 물까지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핥아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진실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될 시간인 것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골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세상과 차단하고 주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소명교회 4주년이에요. 4주년. 4년이 지난 거예요. 시작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했겠죠. 교회 이름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도 많이 했겠죠.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괜히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거 아닌가? 교회들도 많은데 이거 뭐 내가 밥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나야 가버리면 어디 가서 뭐하고 먹고 살겠지 뭐.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와서 목사님 함께 가야 합니다. 장로님들도 와서 용기도 주셨고 또 집사님들 중에 와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야근 작업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서 한 사람도 있었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정은 아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야, 이 교회 잘 돌아가네. 그 돌아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써주시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 4자라고 하는 숫자는요, 세상에는 죽을 4자지만 저한테는요, 세상으로는 죽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숫자예요. 감동이고요, 기쁨이에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감동이고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저기 뭐예요? 그 쉼터를 구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집 하나 구한 것 같고.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저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빌딩을 보고 돈은 없고 막 그냥 이거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던 게 엊그저께인데 저거 샀어요. 밥을 같이 모여서 먹는데 여러분들도 보니까 감동스러워서 밥을 먹더라고. 나는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감격 속에 밥을 먹고 기뻐하고 같이 어울렸잖아요. 좋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방송이 잘 안 됩니다. 괜찮아. 안 나오는 것들이 죄지 뭐 우리가 죄야. 그러면 방송이 우리가 방송하려고 이 교회 시작했나요? 사랑하고 성도가 정을 나누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를 시작한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4년이 지난 거예요. 4년이. 여러분 수고 참 많았어요.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했고 또 여러분이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방송도 저렇게 잘 안 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구해야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짓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서 싸움은 있었죠. 각지고 모진 사람들이 그 돌멩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달그락 부딪히는 거예요. 뭐 음악하다가 한판 하고 또 찬양대 하다가 한판 하고 교육부 또 한판 하시고 또 우리 주방에서 또 한판 하시고 목회자들도 한판 하고 갈리고 난리치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강인해서 그래요. 강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두 사람만 모이게 되면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부딪힌 거지. 그걸 너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중요한 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야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뭘 좀 선물할 게 있을까? 그래서 한 몇 달 전에요. 몇 달 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 꼭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4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1부 예배 그대로 드리고요, 2부 예배도 꼭 드립니다. 여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붙잡고 이 자리까지 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은 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풍에 돛단 듯이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힘있게 뻗어갈 수 있는 소명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질병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세심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소명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힘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학교 성전에 모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가장 위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일을